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두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았고, 그 다음 저번 주에는 천국의 보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좋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질문, 재물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것들과 항상 같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좀 높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언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다가 많은 여자들이 따르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사도만 따로 데리고 길에서 따로 세워서 이리 와 해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18절 첫 번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deliver. 무슨 얘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인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준다. 우리가 이제 뒤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넘겨준다 하는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결의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죽이기로 결의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 결의한다는 얘기가 이 원문으로 보면은 뭡니까? 심판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판결문을 갖다 낭독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재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알죠? 판결을 갖다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사형. 피고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판결을 갖다가 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넘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여기까지가 이제 26장이 나오고, 그 다음, 그를 조롱하며,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우리 27장에 나오는 과정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에서 26장, 27장, 그 다음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28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자기네들 재판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로마인들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며입니다. 뭡니까? 침뱉고 가진 희롱을 다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영화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또 거기다가 채찍질하고, 그죠? 그 아픈, 그 무슨 영화였죠? 제가 영화 기억이 나는데 채찍질 심하게 해가지고 그 아주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이는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27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지만은 할 것이나 못 박게 할 것이나 마지막이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17, 18, 19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 수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20절 되면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한 어머니의 요구, 그러고 나옵니다. 요구,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쪽에서는 아마 그 예수님의 이모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뭐 사촌지간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든 간에 뭐 친척이 됐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상당히 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친할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랬는데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치맛바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치맛바람도 있겠지만은 그 아들들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걸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지 않으면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 어머니가 뭐 해주신다니까 나도 따라가서 같이 이제 동의하고 같이 온 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은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그건 어머니의 대답이 아니라 아들들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도 예수님께 이걸 갖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주의 나라에서 큰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작은 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오른편 왼편이 뭐예요? 좌우 우리가 얘기할 때 신복이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렇죠? 제일 높은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은 제일 권세 있는 자리.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가장 권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친척이고 그 다음에 또 잘 따라왔고 저도 잘 섬겼고 그죠? 아마 이 세베대 어머니가 아마 재물도 많이 바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에게.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내가 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고 아들들도 많이 헌신했고 그죠? 친척이고 거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를 신복 삼겠습니까? 다른 사람 친척 아닌 사람 해봤자 나중에 배신할 테고 또 가난뱅이 해봤자 예수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될 테고 재물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친척이고 배신 안 할 이런 사람들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구합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 세베대의 어머니나 아니면 두 아들들이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당한다는 것을 귓등으로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형받는 사람, 사형받는 예수님의 좌우신복이 되면 같이 죽을 게 뻔한데 그걸 갖다 생각 안 하고 아직까지 생각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메시아로 섬기고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의 왕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뭐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도로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왕이 되시지 않겠냐? 그죠? 왕이 되셔가지고 권세를 잡으실 테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 아들들 출세 좀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18장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벌써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마 요한과 또 야고보는 자기들 생각에 나는 벌써 내가 겸손할 때까지 다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죠? 내가 언제 뭐 갑질한 적이 있어?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 그 좋은 말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 듣고 나서도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이제 그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알지 못하고 구한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려는지 알지 못하고 내 좌우편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자기 상상만 가지고 그냥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구할 때 조심해서 구해라. 구할 때 조심해서 구해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악한 무리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그냥 잘못하면 목 잘리고 뭐 그래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둠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게 좋은 기도인데 너무 세게 기도하면은 잘못하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도도 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조심해서 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조심해서 하십시오. 잘못 받아놓고 도저히 감당 못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 누군가 하면 그레이스 홀란드 박사라고 우리 텍스트에 책 찍은 분들이에요. 저번에 왔을 때 기도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큰 것만 구하잖아요. 큰 것만 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거하고 성질은 다르지만은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갖다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예요? 그 순환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할 고난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 지은 죄도 없이 정말로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발가벗겨지고 그죠? 채찍으로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맨몸으로 달리고 죽는 그 잔을 너희가 구하는 건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용감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딱 칩니다. 치는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과적으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고 늙어 죽긴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귀양 가서 뭐 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변이 보이고 경치 좋고 자연이 좋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굴 안에서 늙은 몸 가지고 그 축축한데 그죠? 날씨에서 혼자 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별로 그렇게 경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했지만은 그들이 그 두 형제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받더라도 누가 예수님의 곁에 앉느냐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뭘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신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옆에서 둘러서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열 제자가 듣고 24절 보시면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두 제자만 또 세베대 아내만 그 아들들이 높아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다른 열 제자들도 다 똑같이 내가 그 자리 갔으면 하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할 리가 없죠. 예수님 옆자리 가는 거 아이고 그 고난받는 자리인데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대강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분할 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가야 되는데 특히 베드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으뜸되는 제자 비슷하게 취급을 하셨는데 나를 제치고 이 친구들이 그죠? 어머니 저가 친척이라고 어머니 치맛바람 타고 그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아마 얼굴 표정이 아마 심각했을 거예요. 불그락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불러다가 다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높은 사람들, 일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죠? 아래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해서 갑질. 요새 말 갑질이에요. 그죠? 자리가 좀 높다고, 권세 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을 완전히 노예같이, 종같이 부르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뉴스에 아주 크게 갑질들이 나고 또 군에서 또 그런 생각이 갑질 얘기 나오는데 글쎄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다 갑질해가지고 다 처벌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아마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갑질 안 받을 회장, 사장, 장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이 하는 일이 다 그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일시키고, 그죠? 왜? 권세가 있으니까. 또 그들에게 권세를 갖다 부리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방인의 고관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질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느냐, 덜 노골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뭐 어디 어떤 제약회사의 회장이 그랬다. 아니면 무슨 피자 회사의 무슨 회장이 그랬다. 그건 뭐 다 하는 짓이죠, 다 하는 짓.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재수 없이 내가 왜 걸렸지? 그죠? 밑에 사람들 보고 도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좀 잘못 섭섭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재수 없게 걸렸지, 이상한 애들한테 걸렸지. 아마 그 장군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나만 그랬나? 다 똑같이.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다 그런다. 이방인들은 다 그런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갑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갑질하고 싶어서. 우리가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백화점에서 무슨 돈 많은 특별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안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다 그런다. 그거 하고 싶어서.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이것을 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이번 정부에서 이걸 갖다 굉장히 처벌을 갖다 강하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또 시간 지나면 또 돌아올 거예요. 왜?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누르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그죠?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서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높아져서 밑에 사람 부리는, 갑질하려고 하는 그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정말로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를 서로 섬겨야 되는 거야. 그죠? 집사같이. 섬긴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원어로 보면은 딱 제일 처음 나오는 해석이 뭔가 하면은 음식 먹을 때 옆에 서서 기다리는 웨이터. 그죠? 웨이터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분이, 자기가 섬기려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정말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막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 이거 필요하시고 갖다 주고 뭐해고, 뭐 내가 떨어뜨렸으면은 말도 하기 전에 와서 집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웨이터의 성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이 뭘 원하시는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나 봐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옛말로 뭐라는 거면 자기 입안에 혀같이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입안에 혀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나 자신보다 더 잘한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종같이, 그 종이 아니라 하인같이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완전히 종같이 돼야 된다. 종같이 돼야 된다. 그냥 자기 자신, 종은 뭐예요? 자기 자신 원하는 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도 해요. 종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죠? 에고, 자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종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됐다고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사라져. 섬기는 건 그래도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종이 되는 거는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존경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나를 모욕하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저 사람들 잘 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요즘 가장 아픈 건, 가슴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갑질하는 분들이 얘기 나오는 중에 교회 얘기가 계속 따라붙어 나온다는 것. 교회 얘기가 따라붙어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할 수가 있는가? 그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갑질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한국 교회가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도 몰라요. 이 부분인지도 몰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갑질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영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가장이나 아니면은 교회나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죠? 말로 하는, 또는 이 주먹을 안 쓰더라도 심리적으로 가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폭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갑질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갑질이 있습니까? 신문들 보면은 목회자의 갑질이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갑질이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해요. 그래서 신문에 날 때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저를 위시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음을 정말로 완전히 변개해서 회개하고, 바꿔서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갑질에서 떠나야 돼요. 왜? 목회자는 누구예요?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종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갑질을 한다. 위에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존경받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성적으로 건드리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아니면은 어떤 시간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갑질 안 됩니다. 그런 갑질 본받아서 또 어떤 갑질이 있습니까? 장로, 권사님들도 갑질이 제가 보기엔 만만찮아요. 만만찮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만 있다고 하면은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분명히 해둡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갑질을 갖다가 대단해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장로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말도 못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 대단한 분. 말도 못 붙여. 한마디 하면 부들부들 떨어요. 뭐예요? 갑질의 결과죠. 물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보면은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신문 가면 전부 다 갑질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되죠.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고, 직분을 받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더 본받아야 되고, 목회자는 정말로 그대로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먼저 간단히 따져보면은 인자가 온 것,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잠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도록 와요. 그죠? 빛나는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천사만 와도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와 요한의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나셨습니까?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갖다가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의 형태를 취했지만은 정말은 하느님입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것으로 섬깁니다.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줍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섬기는 게 그냥 딴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그랬는데, 많은 사람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다? 그냥 자기 생각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다. 생명이 육신을 떠나게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시장에 노예 시장에 섰을 때 그 노예들은 자기를 자유롭게 할 아무 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누군가가 와서 사서 돈 내고 사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사탄에게서 노인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깨끗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은 사탄의 노예밖에 거기서밖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여러분은 덜 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옛날에 제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모골이 송연해져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그렇게 범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다시 다 떠오르는데 모골이 송연해져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이 사람한테도 피해를 보였고 저 사람한테도 피해를 보였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때때로 하게 돼요.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지. 그렇지. 이거 아니면 제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했고 또 계속 죄를 범할 거예요. 범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계속 노력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우리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한 찬양, 그죠?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님 보혈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벗어난다 하는 찬양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계시면은 우리 죄를 면할 길이 없어요.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려요. 왜 우리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시고 우리 대신 그 심한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자기 피를 내어 쏘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면할 수 있도록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걸 유월이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를 갖다가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까딱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 따라 살면 손해보겠다. 그죠?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그런 생각 참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갖은 악행들 갖다가 다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거 시대만 생각하면은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고 나쁜 짓 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출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지나가지고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이름 남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그 폭군들, 그죠? 로마 제국의 그 많은 왕들, 황제들,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으뜸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악행을 범했던, 그죠? 종교계에서도 악행을 범했던 로마의 교황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멸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징기스칸이 아무리 권력을 키우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누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별로 존경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수없이 많이 번 사람들 역사상으로 많이 있었겠지만은 누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이나 합니까? 그렇죠? 중국에 보면 옛날에 뭐 도주공이, 뭐 석숭인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역사의 야사에 그냥 한 구석에 등장할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지금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은 그 재벌들이 그 이름이 언제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생애 중에서도 많은 재벌들 이름이 떠올랐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따르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출세를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한 사람들 이름만이 남아있어요. 그죠? 근래에 와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간디. 가장 처음으로 간디. 그 다음 근래 와서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더 테레사. 권력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 누구 기억하십니까? 슈바이처. 영국에서 섬겨가지고 돈 많이 벌고 병원 개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얼굴 검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있는 힘 다해서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이름이 남습니까?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누가 과연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돈 많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백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되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담고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쫓아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합니다. 아니, 세상에 물질이 많으니까
백화점 가면은 돈 많으시니까 대접해주고, 아니에요. 권력, 높으신 분, 아니에요. 이런 천박한, 그죠?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 것 아닌 것 같이 내놓고,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고 나가야 되는 길이 어딜까? 그죠? 어딜까? 내가 갑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내가 내 생명 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젊은 분들은 앞으로 창창한 앞날이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로 큰 자가 될 수 있고 으뜸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부귀영화 좇지 마세요. 갑질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갑질을 당하려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으뜸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까딱 잘못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 들고 은퇴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는 것은, 평가받는 것은 나이 들었으나 나이 젊으나 안에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가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모세가 보여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활락만 누리다가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가 거기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뭘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 분기탱천해가지고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도망자예요. 그죠? 보기 좋게 광야에서 그랬지만은 도망자예요.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붙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살인자로서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아마 도망가서 많이 회개하고 기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0년 후에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을 건 뭐예요? 살인한 것밖에 없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자기 의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 쓰세요. 예로부터 이 동양 역사에서도 크게 쓰이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누구예요? 강태공 그래요. 주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강태공. 몇 살에 시작했다고요? 80살에 비로소 시작했어요. 나이 60?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이제 쓴맛 단맛 다 알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정말로 깨달아야 될 때예요. 지금 깨닫고 지금부터 살아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좌우를 분별을 잘 못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모르니까. 예수 믿어야지 간신히 뭐가 좋은지 나쁜지 조금 알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런 것이 정말로 헛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알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권력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거 다 보시잖아요.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쫓아가야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죠. 그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좌우에 앉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도 다, 그죠? 이렇게 형편없는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부터 결단하고 세상에서 갑질 안 하고, 그죠?
도리어 섬기고 생명까지 내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야심은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정말로 큰 기쁨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길로 힘차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갑질들이 드러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려고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예수님 따라 나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